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염탐하며 그 정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 라고 명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성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명령을 하면서 너희의 발이 요단강을 디디면 그 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진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진군할 당시는 곡식을 거두던 시기라 항상 요단 강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렇게 범람하던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그 내용이 동일하죠. 홍해에서 요단강으로 그 강의 장소가 바뀌고 그 물들을 건너는 세대가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이 물을 가르고 그 땅을 건넜다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자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유월절 사건은 후대에 대대로 재현되는 사건이라고 했었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그 출애굽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구원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세대들에게 대대로 재현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과거의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인 것이죠. 과거의 홍해 사건이 혼돈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건이었다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모든 세대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혼돈의 세상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하죠. 그런데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군대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 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군의 모습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 정복 전쟁의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내세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언약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명확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범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해 일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전쟁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일어날 기이한 일이란 뒤에 13절 이하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의 사건을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들, 그 강의 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큰 배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을 보일 때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둘 다 아니죠. 그럼 어떨 때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성결할 때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할 때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금 4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면서도 그 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명령했었죠.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그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그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룩한 궤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들도 역시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 궤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죠. 그처럼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그 기적의 사건에 당신의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담을 그릇에 당신의 관심을 두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성결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성결한 그릇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죠. 아무튼 여기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그들이 성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7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가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14절부터 17절에서 여호수아의 그 예언대로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내용이 잇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5절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15절.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그 강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이 요단강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요단강 사건이 해변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뻘을 드러내듯이 그런 사건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 요단강 주변에서 그렇게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게 강 가운데 땅이 드러나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진 곳이 있는지, 그러한 증거들을, 사실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려 노력하시는 신앙인들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하죠. 과거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그렇게 물이 말랐던 때가 아니라 물이 언덕까지 범람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즉,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난 가운데 건너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큰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너려 발을 물에 담그니 그 물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그 기적보다 앞섰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그 강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먼저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예언을 따라서 범람하는 강에 자신들의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강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의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순종에 응답하시어 그런 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부분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건보다 먼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말을 어필 잘못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기적을 위해서 그러한 순종을 도구로 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목적인 행위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그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술일 뿐이죠. 그럼 방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의 사건보다 우리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의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신뢰하고 너희는 그저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일에 신경 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로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안 넘어가네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 하반절과 8절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그 물을 갈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한 복반에 굳게 서 있죠. 무슨 뜻입니까? 언제 다시 물이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이 끝까지 작용할 수 있었다고.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룬 합작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실 때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나 다름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매번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 세상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드린다면 그 구원의 완성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크신 사건을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어 우리가 힘을 보태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의 사건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온전한 안식의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시겠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범람하는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모두 잠재우시고 온전한 평안의 세상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오직 당신의 뜻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